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울진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진 산불로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여러 가지 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으로 산불로 전쟁으로 그리고 역병으로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한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선을 통하여 국민 통합의 계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토가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불을 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고난주간의 5번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날이에요. 이제 금요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쭈어봤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으시기에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장자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나 좌우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총 8일 동안 절기가 지켜졌죠. 유월절 하루, 무교절 7일. 그래서 이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졌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의 율법 모음집인 페사힘이라는 곳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절 전까지 금식합니다. 그러다 6월절이 되면은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식사하는 그 내용은 누룩 없는 빵, 상추, 쓴 나물, 그리고 과일로 만든 소스, 견과류, 그리고 하로세트라고 하는 식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구운 양고기. 이것이 6월절의 식탁입니다. 당시 1세기 때 주님께서 6월절을 만찬을 했던 그 식탁, 바로 그것입니다. 6월절 식사는 축복의 말과 함께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참석자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아이겠죠. 말하자면 초등학생 정도? 가장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 식사는 다른 때랑 다르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신명기 2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일, 그 다음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일,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사건, 이것을 순서적으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4번의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 6월절 만찬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똑같은 6월절을 예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셨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22장 8절에 의하면 이 2명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준비할 당시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오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때 그런 것처럼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장소에서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발각되거나 또 잡혀갈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명, 서로 의지하라고 2명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죠. 어렵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겪고 견디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게 하실 때도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보면 그 남자에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어디 가서 먹어야 할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원어로 보니까 남성 단수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거죠, 남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근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물을 지고 가는 사람은 주로 여자들이 지고 다녔죠. 그리고 여자는 물동이를 사용했고 남자가 간혹 물을 지고 갈 때는 가죽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무디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과 언어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무슨 퍼즐을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먹을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언어에 보면은 선생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사전에 유월절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장소 그리고 사람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물동이를 주고 가는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되겠죠. 그리고 정말 장소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만찬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또 기지도 발휘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내가 내 힘 갖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리고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요. 성도들의 삶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큰 다락방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함에 있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하시던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남자가 어디에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냥 성내, 예루살렘 성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지나갔는데 그때 제자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움직이는 남자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자들이 갈 때 그 남자는 나타났고 그 남자에게 물어봤을 때 다락방으로 인도했다 이겁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오늘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제 6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 만찬의 순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을 주재하시면서 예로부터 내려온 대본에서 벗어난 돌출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6월절 만찬을 먹었던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뭐냐면 떡을 먹을 때,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을 때에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그러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놀라운 이야기죠.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고난의 떡이다. 내가 궁극적으로 출애굽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죄의 종살이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을 할 때 메인 디쉬가 있습니다. 메인 디쉬가 뭘까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그런데 거기에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고기가 없었어요. 성경이 어디에든 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양고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6월절 만찬을 참석했던 사람들이 채식주의자였을까요? 아니요. 6월절 만찬에 그 어린 양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와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사야 53장에 있던 그 메시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세 번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었죠. 칠병이어의 기적은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만찬인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면서 기적이 진행되면서 그 먹을 것을 주시는 의미가 아주 정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해서 떡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또 받아서 쪼개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자들 자신, 너희들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도 나는 너희들 안에 계속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은 6월절 떡을 먹은 날 밤에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은 12제자들은 새 이스라엘의 신분으로 새 출애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이것을 계속 연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과 그것을 연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정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에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장로 70명과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찬을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세가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했던 이 만찬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지막 만찬과 동일했던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했던 그 만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시내산에서 체결된 것과 같은 언약적 희생 제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의 원어는 본질상 다른 것이라는 뜻이에요. 장차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은 이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는 개념보다 더 강한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이제 더 이상 같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정말 결심을 하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죽이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으라고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을 마시라고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왜 너희는 나를 닮아야 돼, 너희는 나를 좋아해야 돼,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인 너희는 나를 먹고 너희는 나를 마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따라와, 나를 닮아, 이 정도 갖고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와 같아야 돼. 그리고 너희는 나와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해야 되냐 하면 너희 속에 내가 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떡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섭취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달라졌나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일상 중에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맞아. 이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바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나는 경험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탄성과 찬송을 여러분 지난주에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월절은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족의 개념을 확대시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원한다면 날마다 주를 먹고 마시라. 날마다 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영원한 만족을 누립니다. 이 만족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만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만족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4절에는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객실. 이 나의 객실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객실. 여러분, 객실은 집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객실,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마치 주님의 것인 양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주인이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집에는 보통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네모난 본체가 있고 그 위에 성냥갑처럼 다락방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다락방은 그것을 사용하는 손님을 위해서 집 안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고 바깥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사생활을 보장한 거죠.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락방의 의미는 진뱅 꼭대기에 있었어요. 최고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락방은 은밀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한 물건이 있으면 거기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남의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락방은 손님을 배려하는 곳이어서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은 최고의 자리, 은밀한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주님의 객실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계실 그 공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분주하면 그 공간이 사라집니다. 내가 세상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그 공간이 사라집니다. 내가 너무 급한 게 많으면 그 주님의 객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객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바빠도 아무리 내가 급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객실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신의 객실을 내어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객실을 내어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자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루디아도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객실을 내어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객실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객실에서 일어난 겁니다. 누구의 객실? 주님의 객실. 주님의 객실을 마련하는 사람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나는 바빠. 난 그래서 주님의 객실을 드릴 여유가 없어. 이것은 큰 손실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거룩한 공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객실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도 여러분 안에 주님의 객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객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영생을 원한다면 날마다 주를 먹고 마시라. 구원과 영생을 원한다면 날마다 주를 먹고 마시라.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이를 통해 영원한 만족을 누리십시오. 영원한 임재를 누리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객실을 마련합니다. 오 주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만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도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이 거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거룩한 공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만족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의 객실을 마련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객실로 찾아뵙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주님의 객실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내면 가득하게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싶지만 우리의 더러움과 하나님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우리가 닮기가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께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거룩한 주님의 객실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과 은혜와 영생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